네, 오늘 저희가 다룰 내용은 주기도문의 네 번째 간구와 다섯 번째 간구입니다. 네 번째 간구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내용이죠. 현대는 과거와는 다르게 이제 모든 것이 풍족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혹은 매 끼니 때마다 먹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들이 없죠. 그것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는 오히려 반대로 우리의 영양이 너무 과다하게 섭취됨을 인하여서 어떻게 해요? 먹는 것을 절제하고 일부러 굶는 사람들이 생기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과연 언제부터 사람들이 매 끼니를 먹기 시작했을까요? 창세기 1장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모든 생물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사람과 각종 동물에게 모든 채소와 과실수를 그들에게 먹을 것으로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에게 먹을 것이 있다라는 것, 사람이 매일매일 무언가를 먹을 수 있다라는 사실은요,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인해 에덴 동산에서 저주를 받고 쫓겨났을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명령에 너희가 불순종했으니 아담과 하와 이제부터 이 에덴 동산 밖으로 나가서 너희가 먹을 것을 너희가 알아서 해결해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순간에 저주를 해서 그들을 쫓아내는 상황 가운데서도 이 매일매일 먹을 것을 주시는 은혜를 걷어가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이전에는 너희가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먹을 것을 얻을 때 힘들지 않았지만 이제는 너희가 그 먹을 것을 얻을 때 어떻게 될 것이라고요? 땀 흘려야지만 너희가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먹는 것을 얻는 것이 예전에 비해서 어려워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결코 먹을 수 있는 권리, 먹을 수 있는 은혜 자체를 하나님께서 빼앗아가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 것이 은혜다라는 이 관계를 잘 표현해 준 단어가 뭐냐면 바로 일용할 양식이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란 말 그대로 내가 그날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양식을 의미하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다라고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구해야 될 것들을 매일매일 구하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 누구에게서 오는 것을 깨닫기 원하셨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깨닫기 원하셨기 때문에 바로 날마다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라고 요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할 때 이 고백은요, 하나님, 내가 그냥 오늘 먹을 수 있는 양식, 오늘 내 삶을 해결할 수 있는 이 생계 수단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간단한 요구가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 단 하루라도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는 고백을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이 고백에 담긴 진정한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의미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만나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4절 말씀해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에 이르기 전까지 무려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가지고 나왔던 신선한 음식들이 이미 다 떨어진 것은 예전의 일이었고요. 여러분, 그 많은 숫자들이 광야에서 매일매일 혹은 매 끼니마다 그 사람들이 먹을 것을 공급한다라는 것 자체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죠. 그래서 오래지 않아서 이들은 금방 자신의 수중에 먹을 것들이 다 떨어지고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주신 음식이 뭐였냐면 바로 이 만나라는 것입니다. 이 만나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저도 정확히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만나를 얻는 데에는 한 가지 규칙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할 수 없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 안식일 전날에만 이 안식일을 위해서 이틀치의 양을 거둘 수 있고 그 외에는 어떻게 해요?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양만큼만을 거두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 이 한 사람이 하루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을 뭐라고 규정을 해줬냐면 한 오멜, 지금으로 치자면 약 2리터 정도 되는 양을 거두어 드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족이 5명 되면 5오멜을 거두어 가서 이 5오멜을 가지고 5사람이 하루 종일 먹는 겁니다. 그런데 꼭 이런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꼭 오늘 먹을 만큼만 양을 가져가야 돼. 왜? 내일도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죠.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내일 안 주시면 어떡하나. 그러니 내가 내일 먹을 것까지 미리 챙겨야지 하고 그 양을 잔뜩 가지고 집에 가지고 가도 어떻게 된다고요? 하루 먹을 양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벌레가 생겨서 썩어버리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갖다 놓아도 그것이 짐만 될 뿐이지 그들의 삶 가운데 아무런 효용이 없다라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날마다 단 하루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너희가 알라라는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교리 문답은요,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그 일용할 양식의 범위를 우리가 단지 먹는 것에만 국한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이 필요한데,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의 참 의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문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 삶이 어떻게 됩니까? 더욱더 편해지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 더욱더 복잡해지고 세분화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한번 우리 식탁에 오르는 그 음식들을 살펴보십시오. 예전 같으면 여기서 우리가 먹을 수 없었던 음식들이 이제는 이 식탁에 올라오게 됩니다. 아마 우리 훨씬 부모님 세대에 여기 이민 오신 분들은 식탁에서 한국 음식이나 한국 반찬을 먹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쉽게 먹죠. 제가 느끼는 건데 한국보다 더 한국 음식을 제가 여기서 잘 먹습니다. 종류별로 다양하게. 자, 그러나 이것이 우리 안에 올 때까지는 굉장히 편안하게 우리 손에 쥐어졌지만 이 과정들을 살펴보게 되면 그 과정이 결코 간단한 것이 아니라 복잡한 여러 가지 단계들을 거쳤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복잡한 시대를 우리가 살면서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단순히 먹는 것만으로 기쁨과 만족을 누리지는 못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먹고 살고 입는 문제가 해결되어져도 만족함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것에서 더 큰 만족과 기쁨을 찾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망이라는 것이 있고 비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루어 나갈 때 정말로 큰 기쁨들을 누리게 되고 또 그것들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을 그 자체를 그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기쁨들을 누리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이뤄나가는 과정 자체가 나에게 기쁨이고 그 과정 가운데 내가 얻게 되는 수단, 그 방법들 자체가 사람들에게 의미가 되고 힘이 되어져서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리문답은 자, 단순히 너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인 먹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사람들의 손길이 닿는 그 모든 것, 사람들의 지혜가 닿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누구에게로부터 오는 것이다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아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싶어하는 염려나 노력, 심지어 누가 보아도 야, 저 사람 저런 재능 가지고 있는 거 저거 다 하나님의 은사야, 저거 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복 주심 없이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 아무런 유익이 될 수 없는 것을 알라고 경고를 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동시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건 일종의 경고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뭐냐면 우리에게 욕심을 내면서 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교회와 신자들이 크게 되는 것들을 좋아합니다. 많이 얻게 되는 것들을 좋아하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신 증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뭐라고 우리에게 욕을 하냐면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벌려서 간구하라고 욕을 합니다. 자기가 이렇게 큰 목회를 하는 이유, 이렇게 큰 교회를 만든 것, 자기에게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이유는 다 자기들이 입을 크게 벌려서 기도했기 때문이다라고 가르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가르치는 사람들도 우리는 작은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작은 것은 잘못됐다라는 관념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술을 벌려 크게 구하라고, 많은 것을 구하라라고 요구하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일용할 것을 구하라라고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한 번 간구하면 그 간구의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더 이상 한 10년, 20년 나는 죽을 때까지 그것으로 간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번 이 같은 내용으로 하나님께 간구했다라고 한다면 나뿐만 아니라 나 이후에 드러나는 몇 세대도 더 이상은 이 문제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 안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매일 똑같은 것들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네가 한 번의 기도에서 평생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답을 얻은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말 은혜는 뭐냐면 네가 매일매일 똑같은 그 제목을, 그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그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나에게 은혜로 허락해 주지 아니하시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 건강의 문제 하나님이 오늘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 아니하시면 살 수가 없습니다. 내 이 직장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받아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루도 하나님께서 감찰해 주지 아니하시면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그 문제를 하루하루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을 내게 기쁨으로 주시는 그 상황이 뭐라고요? 이것이 은혜다라는 것이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 내가 오늘 누리며 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신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는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구하게 하셨다라는 것에 우리가 더욱더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누구를 향한 기도라는 것이 사실입니까?
우리를 향한 기도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되어서 내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렇게 되어야만 하는 것이 바로 이 주기도문의 가장 큰 특징이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그 은혜를 구하는 과정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너는 그 일용할 양식을 놓고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요구하신 것을 잘 그 의미를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에는 우리가 이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율법이 존재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추수할 때가 되면 과부나 고아나 혹은 나그네를 위해서 추수하다가 흘린 곡식들을 어떻게 하게 합니까? 줍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 곡식이 떨어지게 되면 분명히 내 밭에 내가 힘들여서 심고 내가 정성으로 키워서 모든 것이 다 내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만약에 어떠한 이유라도 추수하는 과정 가운데 땅바닥에 떨어지게 되면 절대로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누구 것입니까? 내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입니다. 그 우리는 누구냐면 과부와 고아와 여행길에 있는 나그네의 몫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필연적으로 자신에게 뭔가를 베푸는 사람들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잘 보살펴주는 그 사람들을 의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유 있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뭔가를 베푸는 그것은 사람으로서 바른 도리이고 또 모든 것들이 풍족할 때 그것을 우리가 베푸는 삶을 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러한 삶을 보시고 분명히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런 베푼 자의 입장에 서 있게 될 때 내가 아무리 의도하지 않고 나쁜 의도가 없다고 할지라도 내가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에게 선의에 베푸는 손길들을 사용하게 되면 그 사람은 누구를 칭송하게 됩니까? 나를 칭송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하게 분명한데 내가 자꾸 그 일들을 하다 보면 사람들은 나를 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덧 그 시선에 익숙해지게 되면 마치 그게 누구 것인 줄 착각하게 됩니까? 내 것인 것으로 착각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니에요.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주께서 하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다가 이것이 익숙해지게 되면 점점 내 입술에서 그 고백이 줄어들게 되고 나중에는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렇게 열심히 도와줬는데 한 번 못했다고 내가 베풀어준 것들을 다 잊어버려?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어? 라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들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느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각자가 또 여러분들 가정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쓴 것만큼 합당하게 돈을 벌 수 있게 해달라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저 장로님이, 저 집사님이, 저 권사님이 하나님, 정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이 수고한 것만큼 거두어 드릴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각자는요, 그 기도를 나한테서 결코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질의 복을 많이 허락해 주시면 제가 그 물질 가지고 이렇게 돕고 이 사람도 돕고 이렇게 세상에서 은혜를 베푸면서 살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부자가 되어서 내가 그런 베푸는 삶을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장로님이, 저 권사님이, 저 집사님이, 저 형제가, 저 자매가 누군가에게 손 내밀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끔 오직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그의 삶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간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간구를 드리는 자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섯 번째 간구는 뭡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간구는요, 기독교의 오랜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되어졌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구절을 순서대로 읽다 보면 마치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먼저고, 그 누군가를 용서해 준 그 우리의 행위를 토대로 해서 하나님, 그러니 나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할 수 있는 것과 같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이것이 맞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이 교회에서 배웠던 이 복음의 내용들과 정반대로 이해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은혜의 복음의 내용이 틀린 것이 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의로움도 발견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이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죄 사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전적인 은혜일 뿐이지 여기에 사람들의 행위나 사람들의 마음이 들어갈 구석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직접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던 예수님께서 왜 우리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을 만한 이러한 내용을 기도의 내용으로 가르쳐 주신 것일까요?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먼저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신자는요, 이미 회개를 하고 구원함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자, 그런 신자들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구하는 회개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자, 필요하다. 우리는 회개가 계속 필요하다. 손을 들어 주십시오. 번쩍. 예, 내려주십시오. 자, 우리는 처음 예수를 믿을 때 회개를 통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회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손 들어 주십시오. 최소한 없네요. 예, 우리가 아무리 죄사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존재다라고 해도 우리에겐 끊임없이 회개하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왜 어째서 그런가를 우리가 바로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용서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는 이 대상이 누굽니까? 이미 예수를 알고 예수를 스승으로 삼고 따라가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이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회개의 과정들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용서의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 이 회개는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어서 죄를 고백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 칭의에 관한 죄 용서 회개가 아니라 뭡니까? 우리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그 삶의 과정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성화와 관련된 회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이 회개와 관련돼서 설명을 드릴 때 회개가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그 과정이 한 번에 그냥 싹 다 새 옷으로 갈아입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분명히 차이는 좀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옛 옷들을 벗어버리는 속도가 빠르고 그 벗어버린 자리에 새 옷들을 입겠지만 어떤 이들은 어떻습니까? 느릿느릿 천천히 옷 갈아입으라고 새 옷을 놓고, 우리 부모님들 그런 경험 하시죠? 자녀들이 옷 갈아입어 해놓고 옷 놓고 갔다 오면 어떻습니까? 아직도 그 모습 그대로 있죠. 이것이 회개를 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몇 년 안에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큼 새 사람의 모습을 많이 입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그 작업들을 계속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과정을 성화라고 부르게 되고, 우리가 이 과정을 전 생애를 걸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다라는 것은, 이것이 그 전에는 허물이었구나, 이것이 그 전에는 잘못되었던 것이로구나, 그래서 그것을 벗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새 사람이라는 옷을 입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옛 옷을 벗어버릴 때마다 우리는 끊임없이 뭘 발견하게 됩니까? 이것이 죄였구나.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신자에게 있어서 이 회개라는 것이 단순히 내가 그전에는 이것이 잘못이었는데 잘못을 몰랐어 라고 고백하고 바꾸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은 잘못이 아니었다라고 부르는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내가 이제 과감히 그것을 벗어버리겠어 라고 하는 것이 회개의 더 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여러분 단순히 잘못을 고백하고 잘못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옆에 회개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어제 내가 잘못을 했던 것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왜요? 내가 오늘 그 잘못을 또 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회개를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마치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그 나의 행위가 근거가 될 때라야만 우리도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이 기도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 의미에 대해서 오늘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아주 잘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냐면, 주의 은혜의 증거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기로 굳게 결심하는 것처럼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이 의미가 뭐냐면, 만약 신자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행위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 용서의 행위의 출발점은 그 사람이 의롭고 그 사람이 바르기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용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신자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판단하시겠다고요? 정말로 네가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정말로 네 안에 은혜가 존재하는지 아니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로 삼겠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이 구절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교회에 와서 교회를 위해서 아무리 많은 일들을 하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할지라도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이 오늘 교리문답의 가르침입니다. 그냥 자기가 좋아서 하는 겁니다. 자기 기쁨에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이 좋은 것이고 그 결과들을 내 힘으로 만들어냈다는 것이 좋아서 하는 것 뿐이지, 그 과정 가운데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마음속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 내용을 보면 용서할 줄 모르는 종에 관한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어떤 임금이 자기 자신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서 그 내용들을 결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자신 앞에 오게 했죠. 그랬더니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주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사실 그에게는 이 1만 달란트라는 빚을 갚을 만한 아무것도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처음에는 그 종에게 무엇을 요구했냐면 네 몸과 네 가족을 팔아서라도 빚을 갚으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종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좀 참아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해서라도 이 빚을 갚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주인이 그 종이 용서하는 모습을 보고 그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서 어떻게 해요? 그 빚을 탕감해주고 그를 풀어주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종이 막 그 자리를 나와서 길거리를 걷다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합니다. 멱살을 붙잡고 내 빚 갚아라. 그랬더니 그 멱살 잡힌 친구가 나를 참아달라고, 그러면 내가 이 빚을 갚겠다라고 똑같이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던 친구는 똑같은 대답을 하는 이 자신의 친구에게 그 빚을 탕감해주거나 용서해주지 않고 그를 어떻게 합니까? 감옥으로 보내버리게 되죠. 이 이야기를 나중에 주인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줬던 그 종을 다시 자신의 앞으로 불러들여서 나는 너를 불쌍히 여겨서 너의 모든 빚을 탕감해줬는데 너는 왜 네 친구에게 그렇게 해주지 못했느냐고 책망을 하고 그를 어떻게 합니까? 다시 옥에 가두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빚을 탕감받았던 자가 다시 감옥에 들어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 때문입니까? 빚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까? 그렇죠. 빚은 이미 없어졌습니다. 주인이 처음에 그를 용서할 때 빚은 탕감해 줬기 때문에 그에게는 갚을 빚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다시 그를 옥에 가둔 것은 바로 용서할 줄 아는 그 용서의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즉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그에게 없었기 때문에 그를 다시 감옥에 가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비유에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종은 도저히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으로 탕감받을 수 없는,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디에서도 자신의 능력으로 그 빚을 탕감받을 수 있을 만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았던 자입니다. 오직 주인이 그의 신세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그 빚을 탕감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빚진 자는 주인이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이유를 오해했던 것입니다. 뭐냐면 주인이 내 빚을 탕감해 준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그 답이 여기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려 100만 달란트를 주인에게 빚졌는데 내가 그렇게 큰 액수를 빚졌음에도 불구하고 주인 앞에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비굴하지 않게 주인님 시간만 내게 주십시오. 그 시간만 내게 주시고 기회만 나에게 다시 주신다면 제가 어떻게 해서라도 그 빚을 갚겠습니다. 나의 이런 당당하고 이런 솔직한 모습에 또 이 주인이 얼마든지 이 종을 풀어만 주면 얘가 세상에 나가서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유익이 되는 삶을 살 만한 존재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 모습에 주인이 감동이 돼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었구나라고 스스로 여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졌던 자를 잡고 보니까 그 사람도 자신과 똑같이 자신에게 대답을 했는데 도무지 그 사람의 대답 속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패기나 자신감이나 능력을 내가 발견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 어른들 하는 말수로 너에게는 싹수가 노래서 내가 기회를 줘도 너는 이걸 갚을 수 없어. 그러니 감옥에 들어가는 것으로 네 죄값을 대신해라 라고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인이 분노한 이유입니다. 네가 잘나서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이 아니라 온전히 갚을 수 없는 네 그 상황을 내가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너를 용서해 준 거야. 너한테 아무것도 없어. 볼 것이 요만큼도 없어. 근데 그 마음이 없는 너에게 내가 진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것이 바로 그 35절의 중요한 구절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형제와 이웃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그래서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실제 용서라는 행위로 나타날 수 있을 때 그 사람만이 주인에게 은혜를 받은 자인 것을 내가 알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만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아는 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이지 못하는 자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다른 죄값으로는 너희의 빚을 이미 탕감했지만 그 마음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다시 어떻게 하겠다고요? 다시 감옥으로 보내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용서하지 못하는 삶을 살면 그 구원을 없는 것으로 내가 만들어버리겠어, 이 구원을 파기하겠다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너 스스로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네가 용서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실제로 용서를 베푸는 삶을 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너는 사실은 뭐라고요? 구원받지 못한 자라는 것이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그것이 두 번째 교리분담 내용에 보면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사 우리의 모든 죄가와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부패를 불쌍한 죄인인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구절로 설명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저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너하고 내가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가 되어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하고 나하고 도대체 어떻게 아버지하고 자식 관계가 되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의 피가 있을 때라면, 그 보혈의 피가 너희 안에 은혜로 들어갔을 때라야만 네가 내 자식이 되고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야. 그런데 그 은혜가 없는데 왜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냐? 왜 내가 너희가 나에게 간구하는 죄 용서에 관한 기도를 왜 들어줘야 되느냐? 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정말로 나에게 하나님 내 이런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부르려면 먼저 나에게 네가 내 자녀라는 것을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네 안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의 피가 있다라는 것을 나에게 보이라는 것인데, 내가 다른 것으로 그것을 확인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네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실제로 용서하는 것을 보일 때에 내가 그것을 증거로 삼아 너희의 회개의 기도를 받아주겠노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이 간구의 참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간구 두 가지를 한꺼번에 묶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주기도문의 모든 간구들이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간구의 내용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희가 살펴보았던 이 두 절의 말씀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만큼은 너희가 날마다 빠뜨려야지 빠뜨려서는 안 될 것임을 강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이것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는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간구 우리가 살폈던 것은 너희가 제발 더 이상 하나님한테 은혜만 달라라고 간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미 내가 너희에게 그 은혜를 주었으니 너희 안에 은혜가 있는 자인 것을 너희가 이제는 나에게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에게 있어져야 되는 삶인데, 여러분, 그것이 정말로 내 마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가 그렇게 쉽습니까? 용서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누군가를 내 마음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준다라는 것,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내 마음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준다라는 것, 그거 정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은 자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고, 우리가 매일매일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과했던 자이기에 또 우리는 그 은혜를 매일매일 보여주어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도대체 네 기도를 들어줘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그 이유의 물음 가운데 당당하게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품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제 안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의 피가 있는 자입니다. 라는 증거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